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등대가 모두 몇 개 있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예,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등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대요. 사람이 있는 유인 등대, 또 사람 없이 자동으로 돌아가는 무인 등대, 또 바다에 그냥 떠 있는 뭐 등부표, 또 음파 표지 뭐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배가 안전한 길로 올 수 있도록 그 항로 표시를 하는 모두 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합쳐서 5천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몇 개요? 예, 5천여 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등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이 많은 5천여 개의 등대 중에서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했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등대는 무엇일까? 한번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처음에 만들었던 등대는 1903년도에 만들었대요. 어디다 만들었냐면 인천 앞바다 남쪽으로 15.7km 떨어진 그 팔미도라는 무인도가 있대요. 그런데 그 팔미도라는 섬에 1903년 최초로 등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팔미도 등대에는 특징이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6.25 전쟁 중인 그 1950년 9월 15일 여러분들 아시나요? 예, 9.15 1950년 9월 15일 그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게 만든 그 숨은 주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등대를 보고 위치를 찾았던 거예요. 인천 앞바다 남쪽에 있는 팔미도라는 섬에 있는 등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관광지로 이렇게 하고 실제로 이렇게 운영은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팔미도 등대가 저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등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등대는 어느 등대를 보든 간에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등대 중에 특징, 늘 혼자 서 있어요. 그래서 늘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등대를 많이 찾아간다고 하는데 이 등대는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지 않습니다. 화려한 조명으로부터 비추이지 않습니다. 그냥 늘 혼자서 저렇게 묵묵히 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냥 그 자기의 사명을 그냥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등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 빛을 바다에 비추어서 그 항해하는 배들로부터 안전하게 그 육지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 장치가 등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대에서의 그 빛이란 기준이 되어야 하고 또 위험을 알리는 그런 신호가 되어야 하고 또 그 선원이나 탑승객한테는 희망을 주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등대의 빛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전에 읽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래요. 나는 예수님만 빛인 줄 알았더니 우리까지도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추는, 즉 우리가 그 쏘는 빛으로 인해서, 즉 선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 그 빛을 비추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오늘 읽은 그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걸 꼭 명심하고 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빛은커녕 늘 어둠과 함께 친구가 돼서 늘 어둠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빛이 돼서 오히려 그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어둠과 친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 사실을 꼭 우리가 날마다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등대의 역할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그 빛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그 빛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 등대의 빛은 그 어두운 밤 길을 찾지 못하는 배들에게 그 높은 곳에서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그 빛을 기준으로 항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빛이라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배들이 폭풍우 가운데 그 등대의 빛을 보고 그것을 향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서 행하신 그 선배들의 그 목회의 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후배들은 그러한 것을 기준 삼아서 그 본을 보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늘 바뀐다는 거예요.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내 지식에 따라서, 내 경험에 따라서 늘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그냥 사람들 눈치만 보고 세상의 눈치만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정한 그 기준점과 롤 모델과 그 본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유혹과 환경이 변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폭풍에 휩싸인 배가 등대의 빛을 발견했을 때 그 선장은 자신의 감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그 불빛만을 향해서 나아가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각,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희미한 등대의 불빛을 향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등대의 빛은 어두운 밤 폭풍에 휩싸인 배들에게는 바로 생명을 건지는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빛이, 예수님만 빛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는 바로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흔들린 세상에서 빛, 기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착한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본을 보임으로써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의식하면서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그 빛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네. 등대의 빛은 낮에 볼 때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밤중에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빛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배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폭풍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바위, 그 암초를 발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낮에 볼 때는 저기 바다 가운데 바위가 있으면 뭐 그냥 바위가 있나 보다 그러겠지만, 밤에는 뭐 배를 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바로 그 꼼꼼한 바다 앞에는 정말 바다가 더 깊어 보이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바다 색깔과 그 바위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밤에는 그걸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등대의 빛은 위험을 미리 알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에 보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대와 소를 나누는 기준은 그 성경책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와 있는 대선지자, 소선지서들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악을 경고하는 그런 메시지가 모든 선지서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악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등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추는 하나님의 그 빛은 그 어둠 속을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너희들이 드디어 지금 막바지가 됐다 이거예요. 내가 심판하기로 지금 딱 결정을 해서 회초리를 지금 거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
너희가 다시 나에게 회개하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 너희들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한다면 너희들이 나의 진노를 면할 것이다. 이렇게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1장 18절과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야훼의 입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그동안 저질러왔던 모든 우상숭배와 가짜 예배, 그런 이중적인 형식적인 신앙적인 삶을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기회를 줄 테니 모두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온다면 너희들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다시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위험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사야라는 그 등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그 긴 정말 장대한 예레미야서를 끝냈는데요. 예레미야서도 이사야서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로 작정은 하셨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를 끊임없이 주심으로 인해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경고를 늘 그 등대라는 빛을 비추는 등대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사용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사용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등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등대가 되어야 하려면 위험을 알리는 이러한 빛이 되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본이 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되겠지요.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그 빛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해야 할 빛의 역할은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희망을 주는 것이 또 빛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폭풍 중에 바다에서 헤매이는 한 배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동서남북을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바람으로 인해서 앞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아주 작은 희미한 불빛을 선장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선장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여러분, 여기 저기 보니까 등대가 보입니다. 등대가 보입니다. 빛이 보입니다. 모두 보십시오. 빛이 보입니다. 모든 선원들과 탑승객들은 갑판 위로 올라와서 그 빛을 보고 만세를 외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때 당시는 폭풍우가 멈춘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폭풍은 거세게 불어왔습니다만 그 빛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긴 겁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파도는 높이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파도가 여전히 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았기 때문에, 등대를 보았기 때문에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살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등대의 빛이 비록 멀리서 보이긴 했지만 그들은 빛을 보며 용기와 희망을 얻고 그 선장은 그 폭풍을 뚫고 그 빛만 바라보며 서서히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대의 빛은 배 안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희망이요, 살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모르는 채 그냥 본능대로, 마치 동물처럼 본능대로 살다가 죽어가는 이 세상 사람들은 꿈이 있는 것 같지만 꿈이 없어요. 희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도록 돈을 벌며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을 마감한 후에는, 즉 죽음 후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라는 빛을 보게 되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현재의 삶은 물론이요,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준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그 영원성을 준비는 하지만 이 땅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그러한 일들이 주님의 빛으로 인해서 하나하나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의 생김을 우리는 그 빛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마치 희망이 있고 희망차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한계가 딱 죽음까지라는 거예요. 그 희망과 그 꿈과 그 비전과 그 계획과 그 목표가 그냥 딱 자기 죽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채 그냥 본능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이라는 시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점도 안 되는, 먼지도 안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러한 순간일 뿐인데, 그 영혼을 바라보지 못한 채, 죽음 이후의 심판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살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라는 그 빛을 보게 되고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지금 현재의 삶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죽음 이후의 그 영원성을 위해서도 우리는 준비하며 이전에 갖지 못한 영혼을 준비하는 기쁨과 희망이 우리에게는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영원의 희망을 주는 바로 그러한 등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그 빛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등대는 모래 위에 설게 할까요? 네, 당연히 아니죠. 단단한 지반이나 반석, 커다란 바위 위에 세운다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파도가 아무리 세차게 밀려와도 흔들림이 없이 그 단단한 지반 위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등대 키만큼 저 파도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높겠습니까? 사진을 보니까 작게 느낄지 모르겠지만은 저 등대를 덮을 만한 저 파도가 저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보는 둥 마는 둥 할 때 등대에 수십 번 수백 번 파도가 때린다는 거예요, 저 등대를. 그러나 등대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반석 위에, 커다란 바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들도 반석 위에 삶을 설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등대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거센 파도가 등대를 때려도, 저렇게 때려도 등대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석이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반석이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은 정말 그의 영성과 그의 묵상은, 그의 영성은 정말로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이렇게 비유했을까?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돌 위에 지은 그런 등대가 없을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예, 저렇게 바위 가운데 순전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저런 바위 가운데 등대가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저 등대같이 흔들리지 않는 바위, 반석,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모두 설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가 막 부자가 되고 막 성공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막 따라서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막 성공하고 막 좋은 데 취직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부러워하면서 나도 하나님 믿어야 저렇게 성공하고 부자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막 교회에 올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틀리다고 이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화려한 조명과 인간의 박수를 받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작은 시골 마을에 목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태어나기를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말구유가 뭡니까? 말의 먹이를 담는 밥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구유입니다. 우리나라 스타일의 말구유지만은 짐승이 먹는 음식을 담는 그릇, 이걸 우리가 구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갓난아기가 저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신성을 갖고 있는 그분이 저 말이 먹는 밥그릇에 태어났고, 그것도 시골 마을, 이름도 없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목수의 아들로 별 볼 일 없이 오셨다는 거예요. 조명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박수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화려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살아가면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쓰고 또 모욕을 당하고 결국에는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아주 잔인하게 사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시며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화려함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뭘 보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한 이 빛의 사명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서 해야 할 그런 역할은 잠시 뒤로 한 채 우리가 엉뚱한 것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빛으로서의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빛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우리가 마치 거울이 돼서 세상으로 그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볼 때 감동이 되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등대가 하는 빛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마지막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작은 일에 순종하였으므로 참여하였으므로 마지막 그날에 나의 이 큰 잔치에 참여하리라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칭찬을 여러분들이 모두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빛의 역할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충분히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본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경고를, 위험을 알리는 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사람들에게 저주와 또 정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용기를 주고 위로하는 그러한 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또 어떤 고난과 또 시험이 온다고 해도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내가 흔들리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